이루시는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하는 지도록 의인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의인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의인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영지도록 의인하신 주, 모든 영광과 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 모든 돌릴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이유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워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거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교독문 1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찬양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 죄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와 남의 허물을 탓하며 원망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금식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양 제1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회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선교원을 축복하셔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주 우리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의 은혜로 함께 우리 선교 헌금에 동참하셔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 소식 나눠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우리 선교 소식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금요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연회로 목사 안수식과 또 은퇴식 또 추모식 여러 행사들을 가졌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 나눠주는 이 책자를 제가 남아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KMC 우리 감리교 출판국에서 우리 감리교회에 대한 설명을 만화로 여러분 이게 주고 받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올해가 개신교 140주년 되는 귀한 우리 기념이 되는 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 평양, 뭐 개성, 원산, 북한에 대한 우리
선교회 소식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통해서 우리 감리교 장로교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이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하셔서 가져가셔서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도 나오셔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희생성장이면 인상가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주일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선교원금의 우리 마지막 주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뒤에 생명의 삶 5월달 우리 민수기 요즘 새벽마다 큰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7장부터 31장까지 우리 생명의 삶 5월호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개월에 2만 원 우리 신청하셔서 함께 또 큐티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침 10시 10분에 구원을 향한 순례 우리 기독교 교리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저희가 명단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눠드려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써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 쓰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전도 대상자 종이에다가 쓰셔가지고요 함께 헌금 시간에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함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5월달 이제 봄 대신방을 합니다. 저희 신청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예수 권사님께 제가 드렸는데 우리 원하시는 요일과 시간 주로 낮 시간에는 평일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되고요. 우리 토요일 주일은 점심이나 저녁에 저희가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와 요일을 오늘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쓰셔서 저희가 5월달 안에 여러분 다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오늘 원래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이어서 더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그래도 핵심은 제가 전달한 것 같아서 원래 고난주간 때 제가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고난주간의 기도회 때는 제가 말씀을 잘 전했지만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의미는 전했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 가지고도 보통 한 달 정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는 데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의미. 오늘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마 십자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의 과정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말에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 한심하게 보인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게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가도 이렇게 십자가를 두고. 왜?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 이 십자가 자체가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 의미죠.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십자가가 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요,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이라. 과연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단순한 사형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난 구속의 현장,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형 도구.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뭐 연쇄살인범, 뭐 어떤 폭력, 뭐 선동, 아주 뭐 국가를 뒤집어 놓을 만한 가장 극형. 예수님도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래서요, 인간에게 가장 그 심장에, 온 몸에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구원의,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구속의 현장, 인류 구원의 완성. 예수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가 구원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님께서도 고난주간 십자가 지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셨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 희생을 가지셨다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란 무엇이냐?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이 있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이 될 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 내용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게 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다윗은요,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야곱 아들 12명, 12명. 다윗도요, 아들이 뭐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 12명, 그 중에 한 명 바치라 그러면은 뭐 그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그래도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걸 바치래요. 그럼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 제사장들은요 신났어. 그날 아마 밤새도록 포도주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왜? 기독교가 끝났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보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더 크게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걸리면 죽어요.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2억 명이에요. 2억.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억. 여러분,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기독교 인구가 2억이에요. 우리나라 다 해도 뭐 미국 인구가 2억이죠. 그만한 기독교 인구가 있다 그래. 왜? 이거 더 많으니까.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리고요, 몰래 예배드리고, 또 이집트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이슬람 지역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2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정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 번제로 드릴 양.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라 그럴 때 실제로 정말 아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단지 뭐 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아브라함 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이삭은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이 번제로 드릴 양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집에 큰아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그 집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첫째는 다 죽어요. 동물들도.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면했다.
이 어린 양의 피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한 거라면 또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다. 이 보혈을 통해서 죽음이 면제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10가지 재앙. 사람이든 가축이든 몇째? 첫째. 첫째는 다 죽어. 이 첫째라는 거는요,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가정 안에 몇째요? 첫째. 첫째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동물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전체의 대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심판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려요. 안 죽어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첫째는 다 죽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뭐를 발랐으면요?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지나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지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심판도 예수의 보혈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계획. 세 번째, 출애굽기에 나오는 놋뱀이에요.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올려라,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놋뱀이 뭐냐?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상징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산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9절 시작.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청동으로 만든 뱀, 놋뱀이라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뱀을 달아 올린 거예요. 십자가처럼 높이 올린 거예요. 장대 위에다가.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무슨 놋뱀을 뭐하러 쳐다봐.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들린다는 게 어디에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청동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올렸어요. 그 장대 위에 올린 것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위에 매달리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사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했다. 상징한다. 신약으로 가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 십자가 틀이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는. 이 속죄라는 게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죄가 용서받는 것을 속죄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속죄, 희생 제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요, 받는 사람은 누군가는 그 대가를 뭐 하는 거예요?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받죠?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공짜로 받죠? 그러나 그 선물의 값을 누군가는 어때요? 돈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물들을 갖다 바쳐요. 동물이. 그 동물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양, 뭐 소, 비둘기, 뭐 염소 바칩니다. 그 제물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바친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은 거예요? 동물이 죽은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고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누가 끌려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다. 여러 번 제자, 또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요,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여러 번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 귀신을 쫓는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가 죽지?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게 이해 안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의 비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의 손에 무슨 고난을 당해? 많은 고난을 당해.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많은 고난을 당한다. 끌려간다. 재판을 받는다. 채찍을 막 맞아요. 예수님. 막 살이 막 뜯겨나가요. 죽임을 당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기도 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인격적인 모독, 조롱.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도 엄청 많지만요, 인격적인 이 조롱은 더 심해요. 막 옆에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믿어줄게.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는 구원 못하냐? 막 예수님을 놀리고요, 조롱하고요, 막 화나게 만들고요, 침을 뱉고 막 때리고요. 엄청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으셨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뭐 인격 모독, 뭐 조롱,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하나님 요즘으로 말하면 개신교 총회장, 신학대학 교수들, 최고 기독교 요즘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주동한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죽임을 당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 싹 다 그냥 예수님 맘만 먹으면요 다 죽일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요 다 그냥 번개를 맞던 요즘처럼 막 싱크홀이 생겨서 그냥 다 지진이 나서 다 지하에 빠지든 산불이 나든 얼마든지 하늘에서 뭐 우박과 천재지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요 다 죽일 만한 권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죽으셨어요. 목숨을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예수님은 자원하는 죽음, 계획된 죽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원해서 죽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죠? 부활이에요. 예수님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뭐 하시기 위해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 부활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18절 시작. 누가 그래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빼앗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안 지켜줘가지고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어놓으셨다. 모든 권세가 있으시지만 기꺼이 죽으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매를 맞고 책망을 받고 못에 박힌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부활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끄러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잖아요. 옷 다 벗겨가지고 매달아놨어. 얼마나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부모가 막 죽고 싶지 않겠어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벌거벗겨서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부끄러움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수치심이에요. 개의치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옷 벗겨가지고 당한 부끄러움과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하는 부끄러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심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 거기서 죽으셨다. 창에 찔리고 막 머리에 가시 멸려가서 온몸은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의 일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 다 이렇게 추려서 지금 중요한 말씀만 뽑아드린 겁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독자 이삭 몇 명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그거 바치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장경동 목사님 부흥의 설교에 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은 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배신 때리려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 만약에 다윗한테 하나님이 너 아들 바쳐라 그러면 다윗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에? 인간적으로 좋지. 자기 배신하고 자기 죽이려고 막 모의하는 아들 많은데 걔네들 갖다 바쳐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 바쳐라, 아들 하나 바쳐라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더 바치면 안 될까요? 왜? 반역자들이 많아. 몇 명 죽어도 돼.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수십 명, 수백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들 바쳐라 그러면요, 아유, 여러 명 바칠 것 같아, 제가 볼 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 명 바치는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근데 다윗에게 아들 바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왜?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자기 왕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막 너무 초라해. 돈도 많아. 인간들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는 자기가 마지막 업적으로 뭐를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 야, 큰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모든 꿈을 다 이뤘는데 큰 제국을 이뤘고 뭐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도 많고 뭐 일꾼도 많고 뭐 자기가 짓나요? 말만 하면 알아서 다 줘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다윗에겐 이게 힘든 거예요.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모든 게 다 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다윗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짓지 말란다고 그냥 막 그래도 내가 지을래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하자. 다윗이 비록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그가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막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모세의 꿈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왜? 120년을 순종했잖아요. 어릴 때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 40년. 여러분 그렇게 120년을 고생했으면 죽더라도 어디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야 이게 가나안이구나 약속의 땅이구나 하고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화나지 않겠어요? 내가 120년을 하나님 앞에서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고. 왜 나만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냐고. 나보다 여호수아 갈렙을 또 사람 그래. 근데 모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대신 성경을 썼어요. 신에서.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뭐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뭐 가면 인간적으로는 좋겠죠. 소원 성취야. 그러나 거기 들어갔으면 여러분 오늘날 모세오경이 있을까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는 들어가지 말고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인데 엄청 전도해야 되는데 원치 않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뭐를 쓴 거예요? 에? 편지를 썼죠. 성경을 쓴 게 아니라 편지를 쓴 게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안 갇히고 열심히 전도만 하러 돌아다녔으면 오늘 바울이 쓴 편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직접 다 돌아다니는데 무슨 편지가 필요하겠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뭐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 반모섬 거기도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계시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많아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인문학 공부할 때 그 책을 배웠는데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이승만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감옥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지 하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편지를 써서 가만히 밑에다가 놓으면은 면회 오는 사람에게 책을 그 편지를 주고 그 책이 그 편지가 나중에 책이 된 거예요. 그 독립정신을. 이승만이 제 감옥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언으로 편지를 쓴 게 그게 책이 된 거예요. 감옥에 없었으면 그 책이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된다고 그게 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원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성전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니 유럽으로 하나님 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고백이죠. 갈라디아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요?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의지가 다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예수님 뜻대로. 오늘 이 신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건 왜 달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 처음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이래요. 왜? 제물로 바쳐질 거예요. 누구를 줘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죄에 죽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것을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이렇게 스타우로스, 직역하면 세로로 세운 기둥. 로마 시대 가장 치욕적인 범죄자 처형 방식. 사람을 다 옷을 벗겨서 매달아서 한 10시간에 걸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매달아 놓고요. 사람들이 막 거기서 조롱하고. 가장 치욕적인 범죄자 처형하는 방식. 예수님은 이 치욕의 도구를 영광의 상징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치욕의 도구를 영광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나 창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어. 뻘거벗겼어. 그럼 그 십자가 볼 때 기분 좋겠어요? 거기서 내 아들이 뻘거벗겨서 매달려 죽였는데 십자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냐고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기념하냐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의 상징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뜻은 속죄. 구약 성막에서 속죄소라고 있거든요. 속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정한 속죄소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죄를 사하셔.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원죄가 죽었다. 사함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히브리서 9장 5절 시작.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이 있다. 영광의 그룹.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은요, 노예, 반역자, 아주 최고 악행을 행한 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반역자, 반역. 노예, 연쇄살인범.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들어보셨죠? 걔네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바로 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죽고 십자가에서. 근데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저주받았다. 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요거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너는 밤이 다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야.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말씀.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렸잖아.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수법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여호와 증인 논리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졌다.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야, 여호와 증인들이. 아시겠어요? 요 말씀, 요 구절만 가지고, 야, 예수님이 말이야, 하나님 나무에 달렸잖아. 저주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 저주가 맞아요. 인간이 받아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줘야 돼. 오히려 여호와 증인 붙잡아 놓고. 맞아. 예수님 저주 받으셨어. 누구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 바울은 5번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 맞거든. 누구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그게 복음이죠. 여호와 증인 만나면 우리가 다 전도해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받았다. 요거 막 성경 구절 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를 펴줘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딱 펴줘야 돼. 읽어보라고. 얘네들 이런 말씀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단들은요, 지네들 그 필요한 말씀만 알고요, 딴 말씀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찾아줘야 돼.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걸 몰라.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증인 만나면 딱 펴줘야 돼. 할렐루야. 안 그래도 이거 교회에서 배웠다. 예수님 읽어보라고. 우리를 위해 뭐를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우리를 위해 저주받았다.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예요? 구속해. 나무에 달 저주받았다. 누구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맞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계획된 사건. 유대 종교 지도자와 로마 권력의 결탁.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리 얘기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 그들이 로마 권력 빌라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미리 하나 내주셨고 법 없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손에 로마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러분, 마지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속죄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대신 감당한 희생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속죄론. 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는 속죄론.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론. 설명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순한 교사나 순교자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자. 예수님 순교한 거 아니에요? 순교라고 안 해. 구속자다. 우리의 죄를 뭐예요?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순교자예요. 예수님은 순교자라고 안 해. 뭐라 그래? 구속자다. 리디머. 구원자. 리디머라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또 종말론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죽음이 아닌 부활과 영광의 감. 단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절정. 다음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단들 만나면 이걸 알려줘요. 예수님 왜 죽으셨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이거를 믿어야지. 다섯 번째, 제자의 길.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그럼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냐? 아니에요.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십자가야.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해. 그렇다고 가족을 버릴 수 있어요? 가족을 짊어지고 가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 또 친구들이 십자가야. 친구들이 자기를 힘들게 해. 그렇다고 친구를 버릴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 또 직장이 십자가야. 직장에서 막 핍박을 받아. 그렇다고 뭐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핍박이 없을까요? 더 큰 핍박이 있어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 또 건강이 십자가야. 나는 또 몸이 불편해. 몸이 힘들어.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극적인 반전의 상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 드라마나 영화나 무슨 사람들 재밌는 거 하면요 다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반전. 반전이 뭔지 아시죠? 역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역전극이 벌어져.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불행해 보이는, 끝났다라고 저주로 보이는 형벌 십자가가 영광의 부활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 십자가를 아주 그냥 수치의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저 십자가를 뭐로 상징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상징.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부활의 상징이라. 캐톨릭은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 매달려 있냐? 그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고난의 상징.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어. 어떻게 불쌍히 아프겠다. 예수님 지금도 매달려 있나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가 무슨 상징? 부활의 상징. 캐톨릭은 무슨 상징? 고난의 상징.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부활의 상징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부활의 상징. 영광이 됐다. 십자가 영광이다. 복음서 전체의 클라이막스, 신학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6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는 신앙의 본질 외부. 십자가 없는 신앙은 참된 기독교가 십자가를 빼버리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성공해? 말은 맞죠. 그러나 뭐가 없이? 십자가 없이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숭배야.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 십자가의 의미 7번째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지와 욕망을 예수님을 이게 십자가이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다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더 욕심 부리고 예수님 믿는다면 더 고집 부리면 돼야 한대요. 그건 십자가의 신앙을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용각산 흔들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해야 돼. 그러나 밖에 가서 떠드세요. 복음을 외치세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안에서는 조용하고 밖에서 떠들자. 안에서는요 기도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돼. 큰 소리 치는 건 어디 가서 하세요? 밖에 가서. 근데요 문제 있는 시끄러운 교회들은 거꾸로 됐어요. 밖에서는 전도할 때 떠들지 않고 어디서 떠들어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교회에서 불평불만해. 교회에서 싸워. 나가서 마귀하고 싸워야죠. 아시겠습니까? 전도하면서 시끄러워야죠. 찬양해야죠. 반대로 되면. 마지막 사랑과 용서의 실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 속에서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과 승리의. 오늘 이것을 십자가의 이제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럼 십자가에 있으니 고난이죠. 이러면 캐톨릭 신앙이야. 개신교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그럼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부활, 승리. 할렐루야. 오늘 이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이에요. 다른 거 뭐 구약 신약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부활과 승리의 약속이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 제자의 본,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영광으로 가는 길, 우리가 따라야 할 본, 따라합니다. 능력의 상징, 예수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에. 근데 여러분 꼭 예수님을 전할 때는 뭐를 같이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다. 이것을 전파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 아니 저 십자가 말이야 저 얼마나 창피하고 벌거벗겨가지고 거기서 매달리고 못 박히고 얼마나 창피해. 유대인들은 아마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사람 있으면 막 창피해서 말도 안 해. 숨기고 싶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파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저 창피한 일을 왜 전하지? 이방 사람들에게 야 저 참 쟤네들 좀 어리석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창피한 거를 왜 저거를 자랑하고 다니지? 그런데 우리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 끝. 할렐루야.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 모르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부활만 알고 십자가를 몰랐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도 재물을, 우리는 동물을 바쳐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십자가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영광 승리의 의미를 갖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워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부활절도 꽃이 이뻤는데 오늘 또 꽃을 또 업그레이드. 우리 김영옥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집사님께서 2주 전에 저기 은평구에 있는 권사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영창 피아노. 제가 영창 피아노를 좋아해요. 영창 피아노가 교회에서 쓰기는 울림이 있고 이 옆에 이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한번 시간 될 때 연주해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원래 한 몇 달 전에 작년 11월 달인가 몇 달 전에 그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도 피아노를 이제 정리한다고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삼익 피아노가 제가 영창을 저기서 갖고 올래다가 말았는데 마침 제가 금요일날 우리 청년 피아노 가르치다가 소리가 옛날 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피아노를
좀 그때 그걸 삼익 피아노를 그냥 받을 거 그랬나 이렇게 후회가 된 거예요. 2주 전에 금요일에. 그래서 후회가 됐는데 그때 그 피아노를 그냥 받을 거 그랬나, 그래도 삼익 피아노도 쓸 거 그랬나. 근데 딱 우리 김 목사님이 카톡으로 누가 피아노를 준다고. 근데 메이커가 영창을 그래서 내가 그날로 그냥 신청해가지고 이거 운반하고 옛날 거 우리 시커먼 거 버리는데 25만 원 들었어. 원래 30만 원 넘는데 싹 다 주일날 정리, 아이들 다 정리해줘가지고 월요일날 오늘 조율까지 다 하고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제가요 마음속에 야 피아노 지난번 거 받을 거 그랬나 그냥 생각만 했는데 몇 시간 만에 그냥 영창 피아노가 들어와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문자 올렸어도 내가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피아노 좀 그때 바꿨어야 됐나 하면 후회를 했는데 영창 피아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해가지고 이 피아노 너무너무 좋은 피아노가 샀어요. 완전 새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새 피아노 살려면 한 200~300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피아노 칠 때 소리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양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한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그를 나의 맘 그의 피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한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라 영생한 주께 못 얻었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구주 예수 구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경험을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을 받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동안 또 11조와 감사예물, 성교헌금, 또 온라인으로 우리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순자 권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사업장에 잘되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용규 집사님 소원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예물, 소원예물,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쓰여진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생각만 해도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써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린 것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환 집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또 오늘 최영선 사모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만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에 서두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